다시 또 모였습니다. 벌써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또 저희 마지막 날 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셔서 또 2박 3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처럼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좋고 또 앉아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쁘게 끝없는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은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사랑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매 순간 정말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하고 또 한없이 교만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보다 늘 한 발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참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도우심을 따라서만 그것만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시간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오직 주님이 주신 성경만 믿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치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네, 어제는 한 장을 읽었지만 오늘은 한 절만 읽으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어저께 제가 첫째 날 이제 집회를 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인 줄 알았는데 2시간이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2시간 안에 찬양 시간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다 포함됐었는데 설교를 하던 중에 깨달았습니다. 왜 10시가 넘었지? 하면서 그래서 뒤에 이제 막 찬양 자르고 막 기도 얼른 하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은 지금 명확히 기억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화성교회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많은 그 동기 사역자들이 막 부러워했어요. 막 와, 좋겠다. 어떻게 들어갔냐. 막 그리고 그 교회 뭐 복지나 아니면은 사역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어떠냐. 가봐야 아는데 그냥 됐다는 소식에 막 사람들이 그런 연락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만에 딱 나오게 됐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그 좋은 교회를 왜 나와?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그 좋은 교회를 왜 나오냐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좋다라는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함께 이제 사역하자고 오퍼가 왔을 때 저도 그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날 불러주다니 라는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가가지고 한 달 정도는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교회를 나올 때 저에게 그 교회에서 뭐 그렇게 좋은가라는 이거는 조금 빠졌고 그냥 교회지라는 마음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 하고자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정말로 광범위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가족이 그리고 나의 자녀가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한평생 건사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되는 그런 가치나 아니면은 정치, 사회 활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곤 합니다. 왜? 그것이 옳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 라는 그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커다란 영역 외에도 삶의 곳곳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얼마 전 저는 장신대학교에서 진행된 기독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을 다녀왔는데 그곳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청년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 장소에는 한 요 정도 되는 학부모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리에, 특히 이름이 기독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이었는데 그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자녀를 생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곳에 가가지고 당연히 여기에 모인 학부모들의 제 1차적인 그 가치는 자녀의 교육일 것이다. 즉 교육관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도자 과정을 1박 2일 동안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리고 저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는 교육에 참 관심이 있어, 우리는 교육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자녀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자녀의 교육관 이전에
내 자녀를 바라보는 자녀에 대한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 자녀를 대하는 이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녀를 나는 공부를 아쉽게 못했으니 내 자녀만큼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4차 산업시대에는 뭐 이런 것들이 유방하다고 하니 내 자녀들이 이런 거에 뛰어들면 좋겠어. 공부에 이렇게 매진하는 우리 사회 풍토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 자녀는 좀 더 자유롭게 운동이나 아니면 자신의 탤런트를 가진 어떤 연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어. 또 어떤 부모들은 그냥 내 자녀가 그런 걱정 없이 잘 크기만 하면 좋겠어.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자녀관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조금 놓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그 질문에 순간 딱 막히더라고요. 그치, 내가 나의 아이로 생각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하고 함께 알아가는 부모여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동일합니다.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는 것, 혹은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 자연을 지키는 것, 이처럼 많은 인생관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관점들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생각하는 성경관이 다를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설교의 관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관점마저도 모두 다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똑같은 설교를 해도 누구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누구는 더럽게 길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든데? 그런데 저쪽에서 막 울고 있는 광경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관점의 차이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경관과 여러분의 설교관과 여러분의 은혜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혹시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그래도 무언가를 알기 위해, 아니면은 성경이 무언가 유익하다고 하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아니 설교를 듣는 것이 나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지적인 만족을 주니까, 개인의 묵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신앙 안에서 도덕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니까. 혹시 이런 이유들로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느끼고 생각했던 그 예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 어떤 감정적 터치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마음이 후련해졌을 때, 아니면은 내 삶에 어떤 평안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받은 그때, 내가 사는 게 맞았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도 청년 2부까지 교회에서 버티고 계신다는 거는 그래도 은혜를 일평생 한 번씩은 받아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았던 그 순간 여러분이 말했던 그 은혜가 뭐냐는 겁니다. 많이 울었어. 그때 뭔가 마음이 후련해졌어. 그때부터 교회를 가는 게 불편해지지 않았어. 그때 내가 살아가던 게 맞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자녀관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성경관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도 자녀도 나의 삶도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좇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기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정체성에 100% 일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에 100%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이 육신을 벗어 던지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려면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100%의 완전 성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곧 성경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부딪히는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나이 많은 지긋하신 원로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경 안에서 나의 삶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과 가까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낼 때에 나의 신앙에 대한 어떤 고민과 나의 신앙에 대한 어떤 염려와 나의 신앙에 대한 어떤 공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의 시작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성경과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에 대한 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 생각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제가 청년분이랑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늘 좀 놀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디를 가도 열심히 하는 지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 가운데 한 10명 중 6, 7명에게 나타나는 약간의 병이 있는데 어떤 병이냐면은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 어떤 설교를 듣고 신학을 알아가고 개인적인 경건과 기도와 묵상을 하는 그 시간들보다 어떤 시간이 많냐?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에 대한 푸념을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래서 어려워.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가지고 신앙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경을 안 읽는데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나아질 거야. 아니요, 안 나아져요. 나아진다고 느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상황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이 지점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내 신앙은 왜 제자리 걸음일까? 왜 요새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지 않을까? 왜 성경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 안 하니까요.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것에 대해서 중독돼 버린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많은 어른들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착하네, 기특하네, 신앙에 대해 고민하네 해버렸던 것이죠. 착하고 기특한 것은 맞죠. 그러나 해결책도 제시를 해줬어야죠. 착하네, 기특하네, 그래도 너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이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쌓여나가는 겁니다. 해결받지 못한 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장면에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오늘 이 장면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잘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 본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형제가 7이 있습니다. 근데 그 7이 첫째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법도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번째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를 구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이후에 너희가 어떤 결혼한 상태로서 남편과 여자 부인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지만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죠? 예수님한테 헛소리와 헛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외에도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복음서 강해를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로 불리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장면들이 성경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로 언급되는 것들이 구약의 성경을 표현하는 언어들인데 그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갖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디모데후서 이 3장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말하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 되시는 예수를 알게 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14절에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의 신약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성경 읽기 가운데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며 출애굽기를 읽으며 레위기를 읽으며 민수기를 읽으며 신명기를 읽으며 우리의 시선들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근데 이 모른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안다면 오신 예수를 알았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부하며 잘 안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지금 오신 예수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합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는데 계속 이 말을 하는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안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이 모든 성경 안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창조의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를 봐야 하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죠. 어떻게 아까 말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꽂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을 하죠. 그리고 그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유지가 되고 그들에게 원시 복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시작에 주시죠. 무엇을 주십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첫 인류를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주어졌고 이후에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모든 디테일들을 찾아서 이 디테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로서의 아담과 예수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들, 아담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 야곱의 실패, 요셉의 연약함, 또한 모세의 연약함, 그 모든 연약함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연약함과 실패,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 가운데 노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아담이 창조되고 복음서의 시작에서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인류의 생육과는 다른 방식인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죠. 그거는 예수님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만 그렇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묻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중생에 대해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중생은 뭡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태어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들을 본인이 다시금 바꾸십니다. 예수께서 헤롯에게 떠밀려 가지고 애굽으로 피하신 이후에 다시 올라오셔 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을 당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무슨 여정이 시작됩니까? 40년 광야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40일 광야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쳤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굶으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묻죠. 돌덩이들로 떡이 되게 하라. 무엇이라 답합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즉 원래 이스라엘이 했었어야 했던,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실패의 역사를 자신의 삶에 담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성공케 하시는 방식으로서 살아내십니다. 즉 구약의 모든 실패를 자기에게 담으십니다. 또한 구약에서 강조되는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제도입니다. 이 제사제도는 무엇입니까?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죠. 아니 완벽한 모형으로서 예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때에 발에다가 묶고 끈을 묶고 거기다가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됨을 용서하지 않으실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게 되면은 밖에서 사람들이 와 죽었구나 하고 줄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소리를 내며 움직이다가 걸어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참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창으로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십니다. 제물로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사 제물된 자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을 하늘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던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모두 찢어집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제사는 끝났다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많은 제물들을 잡아 죽여도 해결되지 않던 그 죄의 저주의 문제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라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놀랍게도 무엇을 상징합니까? 대제사장의 죄가 용서를 받으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구약의 것들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올 신약의 것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는데 바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몇 명인데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린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완전한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완전한 부활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도 죽을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도 되도록이면 자연사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다 죽겠죠. 뭐 가는 데 순서가 없겠지만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형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살 것이라는 모형. 그리고 그 모형의 가장 핵심은 다시 살아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레위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뭐가 중요하지? 이따위 족보들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지? 룻기는 뭔데? 에스더는 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되는 참된 해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간략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곧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으로의 초대이죠. 제가 어제 함께 세계관을 하면서 어떤 그 구절을 보여드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창세기 구절을 함께 살폈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을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구속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관과 설교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에 대해서 단순한 재미와 감동을 찾기보다는 성경을 해석하고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 삶에 복음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성경 읽기와 성경이 말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하는 자의 노력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하는 자의 노력도 있어야겠죠. 전하는 자가 청중의 어떤 반응과 청중의 어떤 시선과 청중의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흐려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리와 본질을 사모하는 청중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그것에 대한 사모는 모두 사라지고 모두가 앉아가지고 무엇만을 기대하느냐? 위로, 평안, 기쁨, 재미, 흥미, 내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주기를 바라게 된다면, 이러한 메시지의 선포가 맞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맞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에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미 세계관에 깊숙이 물든 우리에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관에 물든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지 못하는 여러 핑계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핑계가 있지 못하냐? 첫째,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첫 번째 우리의 핑계가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읽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론과 실제가 다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풀 같은 거 좀 먹고요, 단백질 먹고요, 그리고 비타민 챙겨 먹고요, 탄산음료 줄이고 커피 줄이고 운동하고 다 압니다. 이론이죠. 근데 그거 하기가 쉽냐고요. 이 자리에서 한 2명 정도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죠? 몰라서인가요? 아, 나는 건강해지는 법을 지금까지 몰랐어. 탄산음료를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막 햄버거 그게 몸에 안 좋은지 몰랐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맨날 나오잖아요. 뭐 가공육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또 손이 가는 겁니다. 안 좋은 걸 알지만.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에 좋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의 이론을 잘 아는 것과 내 몸이 건강한 것은 별개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그냥 막 몸이 활기가 넘쳐서 맨날 팔굽혀펴기 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이론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도 많이 안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근육을 만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해진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더 큰 부작용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나도 알아로 끝난다는 겁니다. 나도 아는데 이렇게 살아. 자신의 삶에서의 실제가 빠졌다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안 하고 있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도 다 아는데 이렇게 살아. 여러분, 운동을 그래도 한 번씩은 해보셨겠죠?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에 그 교회 사택에 이사 오고 나가지고 한 3일 정도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자니까 더 피곤해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무조건 뛰어야겠다 이러고 그 봉제산 근린공원에 가가지고 일단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까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래서 10바퀴만 뛰어야지 하고 한 20바퀴 이렇게 뛰고 막 그 뒤에 있는 운동기구 막 하고 집에 왔습니다. 둘째 날 일어나면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온 몸은 아프고. 근데 여러분, 첫 운동이 힘들고 둘째, 셋째 날 온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던 그 신앙과 경건에 발을 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안 했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조금이라도 운동을 매일매일 하면 사라집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타협하려고 하고 다시금 엎어져서 들어 눕고 싶은 우리의 그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집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갈 때 익숙해지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론보다는 신앙의 근력을 키울 때입니다. 두 번째 핑계가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름을 아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한데, 아니 사실은 다른 방법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는 확실한 방법을 무시한 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자꾸만 다른 방식, 내가 원하고 나에게 편하게 느껴지고 나의 마음의 부담을 더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지면은 꼭 뭐를 찾습니다. 뭐를 찾을까요? 일단 쿠팡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찾습니다. 몸에 열을 많이 내준다거나 아니면 지방과 독소를 빼준다거나 홀려가지고 그런 것만 엄청나게 찾아가지고 왕창 삽니다. 그러고 나서 먹는데 먹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운동보단 나으니까, 얘가 뭔가 나를 괜찮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를 잊는 거죠? 그것이 보조제라는 말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식단을 할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가 그래요. 그걸 먹고 나면 햄버거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피자? 그래도 약을 안 먹을 때보다 낫지 않을까? 그걸 또 퍼먹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냥 나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약을 빠뜨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매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 이럴까요? 편한 방식을 찾는 거죠. 운동을 하는 게 힘든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그 경건과 그 훈련을 하는 것이 힘드니까 다른 거 없나? 맨날 뭐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아주 좋은 영적인 보조제처럼 보이는 게 뭐죠? 인스타에 나오는 어떤 신앙 릴스,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신앙 쇼츠.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쇼츠와 그 릴스들은 한 30초에서 1분 단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전체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감동적인 말을 실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 못 끼친다니까요. 그런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죠. 어디에 끼치죠? 여러분의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죠. 그래도 나 신앙적인 거 봤다. 나 그래도 다른 애들은 이런 것도 안 하지만 나 그래도 뭔가 말씀 이런 거
봤다. 심지어 40분짜리 설교 보지도 않고 맨날 1분 뭐 30초 뭐 하나님을 만나는 법 뭐 이런 것만 읽고 있으니까,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조건이 30초에서 1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아는 지식만큼 내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죄와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영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그 죄의 대명사처럼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이 음란입니다. 이 음란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걔들이 우리를 뭐 이렇게 막 다 휘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건드리느냐? 하나님을 잠시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가장 강력한 유혹과 어떤 치명적인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길 수 없는 걸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난 절대로 운동할 수가 없어. 난 정말로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 난 정말로 음란과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 동일선상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타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손모가지를 여기다가 얹어놓고 해머를 들고 지금 당장 성경을 읽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웬만이 아니라 다 읽으실 겁니다. 왜 그렇죠? 손모가지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손모가지뿐만이 아니라 벤치를 가지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나서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으면 안녕하게 해주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읽을 겁니다. 다 기도할 겁니다. 즉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굴복하는 죄의 영역과 또한 우리가 타협하는 그 신앙의 영역은 정말로 못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막말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이 확 올라와가지고 막 포르노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그거 오늘 안 보면 내가 100억 줄게. 당연히 안 보겠죠. 왜? 그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로 살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하면서 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리가 작동이 되지 않는 걸까요? 정말 이게 소중하다면 그 100억보다 소중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죄악들을 좀 끊고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경건의 자리에 좀 나아가고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되지 않는 걸까요?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쾌락이 나에게 가져다 줄 그 기쁨과 만족을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쾌락과 어떤 만족일까요? 내가 오늘 나의 무언가를 쥐어짜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누워있는 편이, 넷플릭스 한 편 보는 편이, 아니면 인스타를 좀 깔짝이는 편이 더 나에게 만족스러운 느낌들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음란과 정욕을 끊는 것보다 그 음란함을 즐겼을 때의 나에게 오는 만족과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확실한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 음란함을 했을 때, 내가 이 휴식을 취하였을 때, 내가 이 신앙으로부터 잠시 멀어졌을 때 이 죄악과 음란함이 주는 만족이 있다라는 그 약속은 모두가 아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 안 하면 몸이 편하다는 것을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은 100%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능력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보다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을 찾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쾌락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말자. 우리 음란에 빠지지 말자. 우리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다 좋은데요.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의를 행하자. 원수를 사랑하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죄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경에 대한 묵상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성경 읽기가 지식만 얻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존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변화되었을 때에 다른 이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 아닙니까? 왜 놀랍습니까? 보이지 않던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사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행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그와 비슷한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보이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깨트려진 삶이, 죄를 거부하는 삶이, 죄로부터 이겨내려고 몸부리치는 그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말씀으로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설교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신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로마서 강해나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가 동성을 사랑해서 동성 결혼식을 한다고 목사님을 초대한다면 목사님은 아버지로서 그곳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를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거를 딱 듣고 울먹거리면서 대답하셨어요. 저는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 답변에서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놀란 것은 아닙니다.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가지고 오는 이유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저도 당연히 누군가가 묻는다면 참석하지 않겠다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참석할 수 없는 그 이유, 그것은 참된 결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이 남성과 여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에 나는 그것을 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 결혼은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연합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천국에서 맺어주는 연합입니다. 그렇기에 동성 간의 결혼은 오히려 천국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창세기와 또한 말씀들을 가져옵니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깨뜨리지 못한다. 이유의 근거가 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세 번째를 말합니다. 동성 결혼을 축복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짓이기 때문이다. 지옥에 이르는 삶과 그 생활 방식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축하하는 것은 인간의 파멸을 축하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그 성경 전체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모두 말합니다. 즉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극적인 사건을 더럽히는 짓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신부인 교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계하셨다. 그렇기에 신부 없이 또는 신랑 없이 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축하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든 결혼이라는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내가 그곳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내가 자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돌아올 탕자를 향해 기다리며 무엇이든 용서할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어느새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사회가 말하는, 그리고 이 사회가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 기독교들이 어떠한 논리와 어떠한 이유들을 전개하면서 반대하는 것들은 내 안에 끊임없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글을 보니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성경보다 어떤 신학 체계, 성경보다 어떤 고백서에, 성경보다 어떤 신학자에, 성경보다 어떤 설교자에 제 관심과 관점이 더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교회와 설교자와 그 모든 것들이 때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그 신앙을 지키실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림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미치는 주권이 무엇이냐? 너희는 날마다 나의 말을 읽고 묵상하고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커트하죠. 이 가운데서 무엇이 생깁니까? 주도권과 지배권에 대한 부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면 100%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90%, 80%, 70%까지 딱 영역을 끝내놓고서 여기까지 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변화가 바로 타락입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내 뜻과 내가 바라는 나의 삶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과 삶이 더욱 가치 있고 온전함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만큼을 원하셨다면 그것까지 걸어가면서 손해보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기까지 가라라고 했을 때 대충 사이즈 재보는 겁니다. 대충 설계해보는 겁니다. 저기까지 가면 저 망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망하는 게 나의 뜻이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기까지 가면 저 죽어요. 그래,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는 묻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인 것도 한 것 같고 나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바라는 나의 삶도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더 현명해 보입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면은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갖다 바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 치고 그분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짐승의 밥으로 죽게 냅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목을 칠 때 도끼가 좀 날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십자가에서 못이 뽑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는 무언가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목이 잘리게 두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두십니다.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을 인정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왜 이래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하죠? 그 지점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지점까지 타협하려는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최선의 목표, 최고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높아지고 높아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삶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까지 갔어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홍해를 두고 앞에서 몰려오는 애굽 군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왕궁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계획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것에는 그런 것까지는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망해야 돼? 성전이 왜 박살이 나야 돼? 왜 우리가 포로가 돼야 돼? 왜 죽어야 해?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여러분, 통로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쓰임이 복되고 감사할 뿐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그 영광이 흘러갈 때 그 영광이 나를 덮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순간 통로의 역할에서 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중보하시고 도우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것인데,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는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활동하고 살아가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는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말라서 그 타는 갈증을 느끼며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전혀 그 갈증과 타는 듯한 것을 느끼지 못해서 평온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에게 지금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도, 신앙에서 조금만 이탈한 것 같아도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이래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늘 평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느끼지 않아서 마지막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그 물 한 모금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고 죽어가는데, 우리는 마치 괜찮아 하고 그 마지막 생명수를 밀어 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 나에게 시간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나에게 기회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학업과 취업과 연애와 결혼은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긴장감이 있지만, 신앙은 무언가 나에게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에서 끊임없이 밀리는 겁니다. 자꾸 밀고 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생명수 한 모금을 밀어놓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제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특히 이 1장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는 그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갈급함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마실 생명의 물이 필요합니다를 인정하는 자들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나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역설적으로 죄를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서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목마름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채울 무언가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지 않으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가장 경건하며 신실하며 헌신된 사람은 죄로 인해 가장 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흔적이나 증거가 없으면 그 어떤 움직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자각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그 죄를 밝히 비추시는 빛 대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깨진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주의 계명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리고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교회에서 여러 섬김을 감당하는 자들은 더 많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들이 그날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요한복음에 나오듯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이며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세계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 뭐지 했을 때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새신자 반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뭐 CCC 교재 갖고 와봐. 뭐 새로운 그 교재들 많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조차도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들이 특히 이러한 수련회의 자리에 아니면 어떤 집회의 자리에서 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한다면 주님 좀 뭐 좀 보여주십시오.
마음이 확 뒤집어지게 해주시건가, 아니면 뭐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다거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 가장 큰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입니다. 성경을 두고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민과 바램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인데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뭐 보여주실 거 없습니까? 뭐 아픈 내 가족이 확 낫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의 취업의 문제가 확 해결이 된다거나,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확 믿게 된다거나, 눈에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 놀라움을 자꾸 하나님께 바라는 겁니다. 무엇이 안 깨졌습니까? 신앙에 대한 나의 신앙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세계관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요? 참된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관과 설교관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과 은혜관과 여러 가지에 대해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교자가 청중과 성도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기 시작한다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싶은 그 청중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한다면 그것이 어찌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유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멀리하고 싫어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고백과 각오가 돼 있는 자들이 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세상의 물질적 보상과 위안이 없이 그저 죽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죽기를 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가 세속을 좇지 않다가 망해서 문을 닫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하는 것만이 영예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순교의 현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에게 그런 순교의 현장은 바른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왜요? 그거 망하기 싫어서 자꾸 뭘 합니까? 요새는 심리학이 뜬다던데? MBTI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 심리학과 잘 섞어가지고 위로하고 가정 상담도 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온다던데?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엮으면 교회가 성장할 거야. 알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지만 바른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절하고 망하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면류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다릅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 저의 시선부터 오염되었음을 매일 느낍니다. 그저 잘 되고 싶고 큰 목회를 하고 싶은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이런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깨어나고 치료받기 위해선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기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신앙에 대한 관점, 내가 생각했던 성공한 신앙인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성경에 비춰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심했음에도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의심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지옥 갈 존재라서, 지옥의 땔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안에 있음에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예수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우리의 질병입니다. 그때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걸어라. 걷습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물속을 바라보자 빠지게 됩니다. 살려달라 하니 예수님이 손을 내어 건지시죠. 그리고 다시 물 위에 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물속을 바라보았느냐? 어찌하여 네가 걷고 있다 생각하였느냐? 그의 힘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힘이었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도로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로서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의 힘임을, 예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이 가장 폭발적으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때 다 넘어집니다. 왜 그러죠?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나의 의지로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살면은 망한데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시대에는 그런 게 맞지 않아라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 가운데 길을 내셨던,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시는, 광야에 물과 음식을 뿌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유일한 외침, 성경을 깨달을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바램과 소망과 위로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